할렐루야. 오늘은 흙은 흙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날이고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 제의 수요일에는 제를 이마에 바르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죠. 흉악한 사람, 내가 손가락질한 사람,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고자, 그 죄는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선행으로 그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준비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갈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왜 죄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나름대로 법도 지켰고 선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귀한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죄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죄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죄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빚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쩌면 이 흙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이 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제의 수요일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의 첫 번째 의미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바로 흙에서 모든 인간을 만드셨죠. 동물들은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빚으시기도 하시고, 근데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빚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흙이 없는 곳은 없죠. 모든 것이 다 흙이 있는데 가장 많은 그러한 것으로 어쩌면 가치 없고 무가치한 그러한 흙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하지만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내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줌의 죄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한 죽음 앞에 두려움 속에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죄를 바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끝없이 탐욕 속에 살아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며 나가야 될 것이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높은 자리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죄를 바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이러한 욕심을 버릴 수 있고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러한 탐욕과 욕심을 버림으로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공격을 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전쟁의 두려움 속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분 전에 공격을 받은 그러한 건물 또 아파트 또 사람들의 그런 시신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 끔찍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전 세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가 속히 이런 공격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끔찍한 전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 제국주의의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탐욕의 그러한 발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땅도 사실은 동방 정교회라고 해서 카톨릭이 서방 교회라고 한다면 이 동방 쪽은 러시아로 또 동유럽 쪽은 이 동방 정교회라고 해서 카톨릭과 또 다른 그러한 어떤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공산화되면서 또 그 전부터 이 정교회는 제대로 이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이 러시아에는 수많은 사제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산화되면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언제나 서면서 겸손하게 나갔을 때 이러한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죄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정말 너무나 큰 죄,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져서 저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그러한 사람들의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죄를 자복하면서 나가자고 할 때 한 모습이 바로 이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며 나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무런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드신 거죠.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욕심을 내서 인간의 탐욕으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욕심,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주관자가 되려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속에서 인간이 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바로 사람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머물지 못하고 이제 추방된 겁니다.
추방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일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 너희들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일해야 하며 너희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죄는 바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이러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것 또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자기의 죄, 저 사람이 가늠한 여인이, 저 사람이 흉측한 죄,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손가락. 하지만 그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바로 자기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큰 죄 가운데 스스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복하는 심령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길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은 우리가 죄를 자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내 아픔을,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는 우리의 회개를 주님 앞에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의 의미는 바로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타고 남았을 때 그 남은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종이를 태우고 물건을 태우고 다 태우고 나서 맨 마지막 남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모든 것이 다 흙으로 죄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바로 죄와 같은 것이다. 즉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은 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죄와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을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내 삶의 진정한 그 마지막의 근본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만으로 주님을 붙잡고 모든 것이 타고 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잡을 수 있는 내 삶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무엇을 하다 살다 왔느냐,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만을 붙잡고
모든 것이 다 타고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덧없고 모든 것이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복된 삶, 정말 기쁨의 삶,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그가 이제 낮 동안 계속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가 배를 빌려드려서 예수님이 그 배를 무대 삼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 이분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같이 없어질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음을 이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잘 살기 위해 던지는 그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물, 주님께 쓰임받는 그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의 증거로서 그 그물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제수요일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타고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마지막에 무엇이 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그물을 깊은 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죄로 또 죄 덩어리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바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거둬들였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본 바로 다음에 주님께로 나와 한 말이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소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에게로부터 떠나달라고. 저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 죄 가운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큰 그러한 좌절감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는 너가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많은 생명,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또한 주님의 그 도구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 기간, 또 매년 돌아오는 그러한 기간. 어쩌면 우리가 이번 사순절은 내가 정말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겠다. 주님의 고난에 다 동참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살아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언제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절제하고 겸손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또한 죄를 내 머리에 바르며 날마다 자복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수요일 온전히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제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